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풍부 또는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면 또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도움으로 나는 풍부하고 풍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1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풍부, 풍성, 풍족 이게 다 같은 뜻이더라고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풍부하다, 풍성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풍부하고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부하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풍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풍성해봐야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지금 바울은 나는 풍부하고 풍족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그의 편지에는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또 하나의 편지가 있어요. 이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이지만 감옥에서 쓴 또 하나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는 영광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계속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풍성함.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그것은 세상적인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고린도 교회에 남긴 바울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매우 역설적인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근심한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다. 풍성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영적인 풍성함, 이런 영적인 부유함, 그런 풍성하고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성함을 얻어 이 땅 제주를 향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이런 영적인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사람이 정말 자족하면, 만족할 줄 알면 여러분,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자족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유명한 세계적인 부자 가운데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지금 있는 재산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있는 재산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때 록펠러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으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Just a little more. Just a little more.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모으면 제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경건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자족이죠. 자족.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자족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고백,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삶에서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천에 처할 때도 있죠. 그리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배가 고플 때도 있고 반대로 배가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든 넉넉하든 거기에 만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13절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해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이 구절을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분의 간증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가 외국으로 유학도 갈 수 있었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나폴레옹이 한 말의 기독교 버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의 배고픔이 변해서 배부름이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 배고플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너무 괴로울 때, 그럴 때도 내가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부를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도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없을 때에도 비굴해지지 않았고,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족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족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그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런 자족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풍부하고 풍성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웃과 나눌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풍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웃과 나눌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매우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이런 칭찬을 받을까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유럽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거기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개척한 초기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또 받은 것도 있어요. 자, 먼저 받은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받은 것.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받은 것이 있어요. 뭘 받았을까요? 당연히 복음이죠.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붙잡혔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뭘 하냐면 찬양과 기도를 해요. 자, 그때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법은 뭐였냐면 죄수가 탈출을 하면 간수가 대신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 죄인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대신 처벌을 받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수가 자결을 시도하죠. 죄수들이 탈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간수가 자결을 시도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멈추시오!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를 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수가 오히려 간수들을 안심을 시키죠. 자,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면서 간수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 앞에 엎드려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이 질문 앞에 바울이 했던 유명한 대답, 이런 대답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들도 다 외우시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초청 앞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되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한 뒤에 몇 주 뒤에 그 교회를 떠났어요. 다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한 지 겨우 몇 주 되지 않는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바울을 돕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감사의 응답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려놓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시작부터 그는 돕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한 번만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자,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지역 도시 이름인데요, 도시 이름이 옛날 도시와 거의 비슷해요. 옛날 그 데살로니가,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옛날 도시 이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그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에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데살로니키. 그게 옛날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곳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재정적으로 돕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지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교회를 어떻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것이 있었던 교회, 이런 빌립보 교회야말로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너희들이 돈을 보내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참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 그것은 한 손으로는 받고 한 손으로는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에게 받고, 내가 하나님에게 받았다면 그것을 이제 다른 손으로는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는 손은 있는데 주는 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받는 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는 손도 있었어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양손이 다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받는 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는 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는 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손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받는 손만 있어요. 주는 손이 없어요. 다른 손을 펼치지를 못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것의 기쁨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도 기뻐요. 그것이 기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는 것은 더 기뻐요. 더 기뻐요. 우리 오늘교회는 이른 그대로 온 누리를 향해서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을 줘야지 자꾸 움켜쥐고 모으려고만 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줄 아는 풍부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풍부하고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니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는 지금 풍족합니다. 풍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밀, 그 비밀을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4장 19절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아마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욕심을 채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허영심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필요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필요한 것.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시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는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님, 이 D.L. 무디 선생님이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가리켜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이 은행의 은행장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은행의 명성은 영광입니다. 이 은행의 자본은 무한한 풍성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신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은행에 맡겨보시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암송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묵상하시면 금생과 내생에 도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도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양육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우리 고아원을 도와주세요, 우리 고아원에게 후원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에, 우리로 하자면 보일러죠,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리하시는 분에게 문의를 했더니 수리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아이들이 추위에 떨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고아원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는 조용히 기도실로 들어가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추위에 떨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날씨가 봄날처럼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따뜻해졌대요. 그리고 기계가 보일러가 고쳐지고 난 뒤에, 그 뒤에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하루는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조지 뮬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상시대로 아이들을 식당에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지 뮬러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고아원 앞을 지나가던 통조림을 가득 실은 트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하필 고아원 앞에서 딱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물건을 도저히 납품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생각하기를, 그래, 어차피 납품하기 힘든 것, 그냥 이 앞에 있는 고아원에다 기증이나 하자. 그렇게 고아원에다 기증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 아침은 아이들이 원 없이 통조림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다닐 때 매년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지면 딱 이맘때쯤 되어지는데, 여름방학이 되어지면 매년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일명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출발하기 직전에 인솔자가 지갑을 다 회수해 갑니다.
은행 체크카드, 현금, 심지어 버스표까지 다 가져갑니다.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공중전화 카드 있잖아요. 그것까지 가져가 버려요. 누구한테 돈 보내달라고 할까봐 그것까지 가져가 버려요. 정말 아무것도 안 줘요. 주는 건 딱 2가지 줍니다. 서울에서 경상도까지 내려가는 기차표 하나, 올라오는 기차표 하나, 왕복 기차표만 주고 모든 것을 다 회수해 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먹는 것, 자는 것,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요, 매년 그것을 했는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길거리에서 노숙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전도팀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시골에서 채소를 파시는 할머니이신데, 그 할머니가 이 더위에 고생한다고 우유와 찐빵을 사주기도 하셨고요. 어떤 분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크면서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기 어릴 때 그 신앙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고 울면서 고백하며 나도 다시 교회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저희들에게 짜장면을 사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단 하루도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나누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